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삶의 끝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우리는 반드시 노래를 부르죠. 두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인과 나팔과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두 가지 부류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바로 삶의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오늘 말씀처럼 애가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에 속했냐,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에 속했냐에 따르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아까 부른 이 노래겠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뭐죠? 주를 의지하며. 우리 지난주 배웠죠? 여기서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이 표현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2절 보여주시겠어요? 2절? 2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같이 부를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방금 우리 한엄마가 저의 목을 다 껐습니다. 같이 한번 부를게요. 아직 반주하지 말고요. 반주가 할 때가 좋을 때 있고 안 할 때가 좋을 때 있는데요. 방금은 반주가 나오면 안 될 타이밍이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새 노래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바로 이 새 노래는요, 우리가 딱 시온산에 서서 삶의 끝자락에서 높은 시온산에 딱 서서 인생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면요, 그전에는 다 고난이 가득하고 실패하고 다 무너진 산산의 조각 같은 것이었는데 딱 시온산에서 딱 보니까요, 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그 나의 실패와 정말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셨는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냥 의미 없고 그냥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그런데 내가 단지 시온산에 딱 서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그림으로 다 연결돼서 해석이 돼서, 와,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네요. 그 은혜로 내 인생 완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며 부르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만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자, 오늘 다른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 이
인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대접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고난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무엇을 할까요? 오늘 18장 19절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한번 18장 19절을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노래를 애가를 부릅니다. 오늘 이 애가가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가 마지막 대접을 안 한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6대접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뭘까요? 7번째 대접을 보여주시면 16장 17절입니다. 7번째 대접이 공기에서 딱 쏟아져, 공중에서 쏟아져요. 그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리가 뭔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이 불완전한 용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7이 되는 숫자가 되고 싶어서 세상의 바다에서 짐승을 보내죠. 그리고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복수를 부려요. 거짓 사기 행각을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치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속에는 은혜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복수를 보면서 와, 힘이 최고네, 권력이 최고네, 역시 부가 최고야. 그래서 결국 말은 은혜지만 결국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을 섬기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힘과 또 지혜와 권력과 이 인간의 모든 총라한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권력과 부와 권력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 질서가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서 이제 나의 영혼의 확실성이 거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영혼의 확실성이.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인 안정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그 인간의 힘, 권력, 부를 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이 뭐냐? 바로 바벨론이란 도시 권력이었어요. 바벨론이란 도시 권력. 그런데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속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혼의 안정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경제적인 확실성, 영혼의 확실성과 경제적인 안정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완전히 자기의 돈을 다 주고 배를 삽니다. 배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건 목숨을 걷는 행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팔 사치품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신이 나서 이제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이 가까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 사치품을 다 팔으면 나는 인생의 대박, 내 영혼의 안정성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온 힘과 노력과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세상 방방곡곡 단을 가면서 무욕해오고 싸우고 뺏어온 이 사치품들이 팔 데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도대체 나 인생 뭐 한 거지? 내가 왜 이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 한 거야? 그 의미는 뭐야? 그 가치는 뭐야? 라고 애가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둘 중에 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르냐, 애가를 부르냐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여주시면요, 우리 17장 1절을 보여주시면 이 큰 일곱 대접, 아까 마지막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일리로 와, 내가 이 마지막 바벨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무엇이냐, 이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인간이 만들어낸 힘과 권력과 이 자본이란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획득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리려는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 사실 그 위에 앉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통치 속에는, 권력 속에는, 부 속에는 그 열방과 무리와 방언들 위에 누가 앉아있냐? 음녀가 다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리고 바벨론이 왜 음녀일까요? 음녀는 오늘 말씀 2절, 오늘 말씀 보여주시면 음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17절 4절을 보여주시면 자줏빛과 붉은빛과 옷을 입고 라는 거예요. 이 자줏빛, 붉은빛, 그리고 이제 음녀가 탄 짐승도 자줏빛인데, 자줏빛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징이요, 인간의 권력입니다. 자줏빛. 그래서 임금은 자줏빛 옷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홍빛 같은 내 죄,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부리는 사치가 자줏빛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같이 통렬한 의미예요. 그 빛을 입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죠.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 그래서 그 보이는 자줏빛 사치와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이 진홍빛 같은 죄악에 물들게 하는 것. 그래서 음행하게 하는 것. 음행이란, 성경에서 음행이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일단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시작하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사랑 의탁해서. 그런데 그 사랑에 구속받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고 세상에 있던 이방 나라에서 원하는 그 금과 은을 섬겨서 그 보이는 것에서 나의 영혼의 확실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음행이에요. 음행. 이것이 거저온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요. 오늘 그리고 그들은 오늘 5절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는 거죠. 즉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비밀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그 짐승의 표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 바벨론이나 큰 도시 권력 속에서 인간이 부와 권력과 완벽한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야, 너 이 안에서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너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내가 너의 영혼을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해서 꿰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뭘 섬기게 되냐? 하나님 없어도 돼. 여기가 완전하잖아. 완벽하잖아. 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랑 결국 무엇이 바탕이 되냐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예요. 이 음리와 바벨론은, 그리고 그 바벨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서 피를 흘릴수록 우리 안에, 이 성 안에는 더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가 확실해지는 것. 그래서 그 권력으로 그들의 피에 취해서 더 나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는 것이,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이 요한이 크게 놀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16장은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바벨론이 패망했다라는 보고요.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패망이 17장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18장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의 세상에서 그 바벨론이 무엇이며 바벨론의 패망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그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의 바벨론의 패망이 17장에서는 이렇게 확대해서 영적인 측면, 그리고 더 확대해서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여줘서 그 패망의 완전성과 확실성을 요한에게, 요한이 사는 성도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이 언제 무너질까요? 놀라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영적인 패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7장 7절에 보여주시면요. 7절에 보여주면, 그 다음 17장 7절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17장 7절,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 위에, 음녀가 뭘 탄 거예요? 짐승을 탔죠. 근데 짐승에 17개의 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를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9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이 또 좀 약간 어렵지만 중요한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짐승이, 음녀가 탄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7머리는 7산이래요. 근데 7산은 또 뭐래요? 7왕이래요. 근데 7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7왕에 5은 뭐라고요? 이미 망한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예요. 근데 그거 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요? 다른 하나가 아직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머지 8째 왕은 뭘까요? 11절에 보면 또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부에 속한 거래요. 근데 그건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 산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곱 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일곱 왕, 일곱 머리를 일곱 산을 로마로 지칭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지역이 일곱 개의 산에 둘러싼 분지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전한 그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일곱 산, 그래서 7월선이라, 로마를 7월산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일곱 산 하면 로마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로마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물론 로마도 맞습니다. 666이 네로가 맞듯이, 이들에게는, 이 요한의 성도들에게는 로마겠죠. 왜? 그것이 진짜 바벨론이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음녀, 다시 말하면, 로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왜?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오실까지 아직 이 남아있는 왕들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인간의 이 짐승, 인간의 힘과 권력과 부를 그것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전하게 영혼의 안정성을 삼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바벨론, 로마가 우리의 이 음녀가 로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섯 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다섯 왕이, 이 일곱 왕이 실제적으로 로마의 일곱 명의 왕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맞죠. 이것은 일곱 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의 점진적인 성취의 과정의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 왕이 있지만 이미 다섯은 망했다는 거예요. 다섯이 망했다는 것은 일곱 개 중에 거의 다 망했다는 거죠. 보이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 걔가 패망하면 끝이야. 걔 패망하면 완전히 끝이야. 이것이 여덟 번째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완전수고요. 여덟 번째는 영원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왕이 망하잖아? 그러면 이 짐승의 짐승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야. 이게 여덟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요한의 성도들이 지금 짐승의 표를 안 받잖아요. 지금 이 로마가 저 일곱 개 산 위에 있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완벽한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요. 황제 숭상. 그래서 황제 숭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황제가 되면 돈을 뭐로 바꾼다?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돈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돈으로 쓰는 모든 사람이 황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상인 조합도 길드 조직을 만들어서 그 황제 우상에게 절해야 그 상권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는 그 엄청난 권력으로 로마의 완벽한 바벨론이라는 도시 권력을 만들어서 로마에게 절하는 그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와 사치를 보장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일까요? 로마뿐일까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법치주의다라고 라는 그 허울 속에서 혹은 민주주의다 하는 허울 속에서 혹은 개혁이다 하는 허울 속에서 혹은 자유경제시장이라는 허울 속에서 그렇듯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세상의 만왕들, 백성과 무리와 그 방언과 망국 그 속에 그것인 것 같지만 그 위에 틀어잡고 있는 앉아있는 보이지 않는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우리로 하여금 법치주의가 최고야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그 체제 속에서는요 인간의 교묘한 힘과 권력을 그 체제 시스템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박해를 가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온갖 노력과 힘과 권력과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 왜? 그래야 나의 영혼성이 보장되거든요. 물질성이 보장되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우상숭배, 그냥 로마의 황제에게 잠깐만 절해. 그러면 너 이 영혼성이 이 안에 들어오잖아?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문화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잖아? 야, 너 걱정할 것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 짐승의 보호 아래 놓게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내 영혼 완전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음녀는 그렇게 할까? 그 음녀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녀의 본질로 가기 시작합니다. 음녀의 본질이 1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장 7절. 우리가 6절은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여러분, 로마는요, 뭐에 유명하냐면 그 무시무시한 권력이 아니라 그 로마의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치 문화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사치하였을까요? 그것은 권력과 권세와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요, 그가 사치하는 그 사치품들이 상상을 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지도 않아요. 너무 막 엄청나게 머리 모양도 이렇게 금을 다 휘어잡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특별해라는 권세입니다. 나만은 특별해. 이 특별함이 어디서 오냐? 그럼 나는 불가침한 영역이야. 너가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없어. 왜 우리가 사치할까요? 왜 10억을 주고 왜 옷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1억을 주고 가방을 맬까요? 딱 하나고요. 나는 완전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론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과부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탄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성을 어디다 획득하기 원하면은 남이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나만은 특별하다는 사치가 그 나의 권력이 되고, 그래서 나는 결단코 애통할 수 없어. 결단코 망하지 않아. 결단코 죽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음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마귀의 숫자, 이 인간의 숫자 6과 완전의 숫자 7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완전성이 어디서 오냐? 음녀는요, 이 완전성을 내가 불안하니까. 왜? 음녀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다가 이미 패망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완전성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인간의 완전성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절대 불가침한 완전한 시스템에서 그 완전성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애통할 일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남들을 다 내 시스템에 딱 불러놓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러므로 나는 더 피해 취해서 더 부자가 되고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함께 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완전성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육도 아니라 영인데, 그 나 같은 존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해놓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내 영혼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 로마의 사람들이 어떤 사치품을 샀느냐면요. 우리 12절부터 보여주세요. 12절에 그 사치품을 쫙 말하고 있는데요. 18장 12절부터 그 사치품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 일단은 금은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옷이에요. 세마포, 옷 종류들. 그 다음에 뭐냐면 각종 상아, 그릇, 나무, 이게 뭐냐면 가구들이에요. 가구들. 그 다음에 그릇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13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얼굴 바르는 화장품들. 우리 백화점 1층 가면 뭐가 있죠? 화장품이 쫙 걸려있죠. 그 다음에 소야, 양과 말, 먹거리들, 또 짐승들까지. 요새는 우리 고양이 가격이 사람 가격보다도 더 많아요. 고양이에게 유사 물려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에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의 존재의 보증품이 돼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고양이와 개를 데려다 주면서. 그리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는 거예요. 사치로.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인간을 이 사람을 무역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을, 노예를. 그것 하나의 나의 사치품으로 여겼잖아요. 그 영혼까지 나의 존재를 과시하는 사치품들로.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 너 그거 보니? 그들이 이렇게 막 사치해서 그 자신의 부와 명예와 그 완전한 권력 속에서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사치를 봐? 야, 그거 얼마 남은 건 줄 알아? 하나 남은 거야. 그 사치품을 보는 순간 하나 남은 거야. 하나 남은 거야, 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가 끝나잖아? 그 바벨론이 무너지잖아? 그 로마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나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완벽히 만들어 온 그 시스템이 무너지잖아? 너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거의 영원한 멸망이야. 그리고 그 영원한 멸망이 어떻게 팔로 확실시 되는 줄 알아? 바로 그들이 부르는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가 한평생 그 바벨론 속에서 그 나의 영혼과 경제적인 안정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학위일 수 있고요. 그게 무슨 학위일 수도 있고,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사업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인간은 그 완전한 것을 그렇게 인간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완전한 칠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칠을. 근데 그 칠 안에는 뭐가 있냐? 팔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모든 사람의 애가를 불려요. 맨 처음에 열왕들입니다. 바벨론에 붙어서 함께 권력을 누리던 열왕들. 야, 그 권력의 뿌리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가 무너져요. 어떡합니까? 애통할 수뿐이 없어요. 이제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의 모든 상인들입니다. 네, 로마의 그 사치품들을 대느라고 나의 모든 재산과 노력을 다 사치품을 끌어모았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요. 오늘 18장 22절, 23절을 보여주시면,
노래 부르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는 그 도시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요. 인간의 그냥 육적인 향유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요새 말하면 우리 강남의 문화 있잖아요. 문화, 소비, 생산, 산업이 완벽히 컨트롤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든 게 로마예요. 지금 강남에도 왜 강남이 여기만 뜹니까? 30%의 정규직이 강남에만 있거든요. 강남에만. 그리고 강남에 모든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거기다 옆에만 가면은 강남인데 양재천이 쫙 있어서 그 모든 그 문화 활동이 아니라 인간, 나의 영혼까지 즐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집 밖에만 나가보십시오. 먹을 것. 뭐 천재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완벽한 시스템 아닙니까?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사라졌어요. 통소 보는 자, 마팔 붙는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산업은 세공업이었습니다. 왜? 사치품 만들기 위해서.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특별함으로 나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건데, 세공업이 무너져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아요. 의식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의식주가. 23절. 네, 등불, 문화가 무너진 거예요. 문화. 산업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복술로 말미암아. 이 음녀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팔이에요. 모든 애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남을 살잖아요. 우리 고민이 이거예요. 강남에 살잖아요. 우리 도시의 문화를 누리잖아요. 사실 강남에서 땅에 있는 게 우리가 666포를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로마의 바벨론의 전시는 진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유대 땅을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 너희 괜찮아.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거기서 먹고 토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 오늘 말씀은 그 열매가 이제 완전히 그 열매를 다시 낳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 열매를 먹어요. 야, 그거 없어질 거야. 먹어.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 그래서 번성해. 줄어들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죠? 아니, 없어질 건데. 다 망할 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 시스템에 살면서 그 시스템이 주는 문화와 환경과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로 17장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7장 14절을 같이 보여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17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어린 양에 함께 시온산에 결국은 있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이, 그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죠. 그의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는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안정과 복을 누리는 것은 어린 양에게 있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내가 선택함을 받고 어떻게 이 애굽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전부를 거셔서 처음부터 그 모든 사랑을 내어부시고 전부를 거셨고 그래서 나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보호하셨고 불기둥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물론 바벨론의 열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의 과실은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바벨론에 살지 말고 광야로 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과실을 먹어. 그 문화생활해. 괜찮아. 아파트 사. 괜찮아. 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관계하는 자, 내 영혼의 복을 누리는 자, 속한 자가 어디야? 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바벨론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팔지 마. 영혼은 팔지 마. 우리가 어떻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우리 광야에 있으면 영혼 안 팔 수 있어요. 근데 강남에 있으면 팔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모르게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완벽한, 인간의 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뭘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져요. 일치에. 왜? 그 칠에는 팔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다 내 영혼아, 이제 진짜 평안을 누리지 않는 순간 그건 팔이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강남에,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나를 부르신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 속으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광야에서도 바벨론에 가서도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 그 다음에 감사절을 지켜.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바벨론에서 먹을 걸 준 거, 땅 준 거, 그거 너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절로 7일 동안 감사절을 하면서 이것을 주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짐승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바벨론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 영혼에 팔지 말고 너희가 감사로 또 예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 말한 것 같이 그 바벨론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게 꼭 그거 없으면 나는 죽어. 그거 없으면 나의 영혼은 끝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고 사실 그 기업도 없어져도 돼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결국 내가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됐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내 영혼은 그 안에서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죄에 버렸으니까. 어린 양, 저 시온산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그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 이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부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 영혼을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